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 해가지고 47가지를 어떤 분이 적어놨더라고요. 10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 부지런해진다. 마음이 넓어진다. 성격이 밝아진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믿음의 효자가 된다. 얼굴이 예뻐진다. 이거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넓어지셨나요? 혹시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술 한잔 마시고 형님 동생 됐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는 더 좁아진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격이 밝아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밝아지셨는지 아니면 더 고민거리가 많아졌는지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 더 근심이 생긴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얼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행복한 사람답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원형이에요. 가장 먼저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6일 창조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양이 이렇게 사람처럼 코가 있고 쌍꺼풀이 있고 머리는 무슨 색깔일까? 흰 색깔일까? 노란 색깔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모양이 없어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형상, 그림자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닮게 했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전 성품, 우리말로 바꾸면 성품,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총칭하는 그런 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모양을 갖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것을 닮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만 돼요.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그분처럼 닮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좌절된 모습으로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쁨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이런 모습을 잊고 살아가요. 대체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 근본을 먼저 찾아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출발됐죠. 그 아담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원형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을 조종하는 사단의 술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불행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왜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를 꼭 우리가 찾아야만 돼요. 그렇게 기뻤던, 호호해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근심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고 더 근심이 찾아온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면 낙엽이 떨어져도 불안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겁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우리 한번 잠언서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때부터 인생에게는 불행한 모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음으로부터 출발돼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나애가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어기면 너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내지 못해서 이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기느냐?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인생은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구원도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결정해요. 모든 걸 결정해요. 마음에서. 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일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일과 중에서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쉬면서 조용한 시간에 사업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일과 중에서 주여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면 분명히 해결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드십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고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죄가 우리를 침범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저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같이 약한 사람을 택하셨나요? 오늘 새벽에도 조용히 말씀을 준비해, 새벽 예배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참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택하셨네요, 이런 내가 질문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무슨 감동이냐? 씨앗을 볼 때, 한 씨앗을 볼 때 우리는 외형을 바라보고 이 씨앗은 못 쓰겠네, 저 씨앗은 쓰겠네, 그러면서 바라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양을 바라보고 우리를 판단해버려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왜 나를 택하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시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뭐였냐면, 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의 씨앗의 모양을 바라보지만 나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담겨진 나만이 아는 그 모습을 통해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감동이 왔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씨앗이 안 좋아 보여, 왜 저런 사람을 택했지? 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씨앗의 능력,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만 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 지켜내야 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부족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나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볼 때는 적은 것이랄지라도 마음에 고민이 찾아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자연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작정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천국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선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가려는 이 선함과 그 발걸음에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람,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맞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여러분들은 다 선하고 착해서 안 들어오죠.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선한 생각하도 갑자기 생각이 쏙 들어와요.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침범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 형상을 닮은 모습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그 근심의 늪에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이에요. 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것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사실은 그런 사람인데 부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인한다고 부인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봐야 돼요. 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다 인정을 하고, 악한 과거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는, 맞다, 나는 그런 존재가 맞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다. 나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해. 이 악한 세력아 나를 침범시 말라. 너희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었고, 나의 죄악을 해결해 주었어. 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의 의야. 네가 어떻게 할래? 하다니 할 말이 없어요. 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을 아시는 아버지, 저를 도와달라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감정을 안 숨겼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았어요. 미우면 하나님 미워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구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음 수월에 내려가나이다. 그러면서 힘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말을 해버려요. 그냥 그렇다 기도할 때 다 듣게, 하나님 나 옛날에 누구 사귀었는데 이래서 이래,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못할 말이 없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정을 정리하셔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모세가 이끌어요. 모세가 이끌고 갈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원망을 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섰거나 르비딤에 있을 때 장막을 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모세와 대판 싸워요. 막 그냥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원문을 참고해 볼 때 백성들은 격렬한 싸움과 강도 높은 비난을 던져요. 누굴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이게 누구냐? 백성들이 한 모습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뭐 이게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래도 죽이려고 그래 저 사람들이요. 이 감정 그대로 내려놓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은 들으셔요. 어떻게? 바로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셔요. 지금 안 듣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목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진 비전과 주신 복이 뭐냐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일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많은 복,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의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복하여 다스리시는 왕권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외형에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견하지 못하고 내면만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둘 다를 다 주었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이 복일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은 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왜 이렇게 못 배우고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대체 뭐가 복이 있나요? 저에게는 무슨 복이 있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배웠지만 큰 짐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갖지 않았으면, 차라리 많은 것이 없었다면 형제가 우애하고 죽을 텐데 가진 것 때문에 형제가 서로 싸우고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살아가는 일평생 근심과 고민 속에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고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오늘도 하루 한 끼를 고민해야 되는 사정도 있으나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고민하는 인생이 어디 나오죠?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해 놓고 편안히 쉬자,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처럼 50억, 100억, 막 1000억씩 1조씩 안 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안 주셨을까? 그리고 기도해도 안 주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이런 영역을 기억해 봐야 돼요.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3살짜리, 2살짜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주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반드시 줘요. 주고야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실 텐데 왜 안 주는 것일까? 이 중에는 하나님 1억 주세요. 하나님 3억만 주세요. 하나님 10억이 필요해요. 하나님 50억 주세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줄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안 줄 수 있고, 만약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조절하신다. 이 영역도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정확하게 주세요. 받을 만할 때에 받게 해주세요. 3살짜리에게 이만한 밥을 줄 부모는 없어요. 왜? 줘봤자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런 영역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래요라는 말을 오늘부터 삭제하시고 수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분이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셔야 되고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이 마음속에 있어서 천국이 이미 내 마음에 임한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땅을 정복하고 왕처럼 다스릴 만한 권세를 부여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인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100%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동안 몰라서 불행의 늪을 걸은 것 뿐이지, 알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우리에게 높다면 인간을 바라보셨던 아담을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두 번째로 바로 이랬대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면 아침에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6일 창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볼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오드라는, 메오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메오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메오드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의 그 창조는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최고의 완전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아담 6일 안에 있었던 창조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야 아담한테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지금 보기 안 좋잖아요. 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안 좋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하고도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어요. 아들아, 네가 저 인생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때 성자 예수님은 한마디에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고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셔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요. 그냥 원래 있던 아담의 그 원형의 모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놓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모습을 히브리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전의 것을 우리가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아담 이전의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이후에 죄를 지은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창조할 때는 뭐냐면 너무나 큰 아픔을 지불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모든 것을 잠시 일시적으로 제한시켜 놓고 인간의 몸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그 죄악스러운 저주스러운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어요. 그 이후로 인생들은 재창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이후의 하나님의 사랑의 인생들을 그리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것을 그리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이후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창조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도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것을 보셨다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보다 더 가치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패턴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말투와 모든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아 죽으신 이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 위에 그네 속에 있는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냐? 라고 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까? 아니면 주님이 말하기가 거꾸럽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모습은 심히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헌신 다음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재창조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수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6일 창조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십니까? 혹여 요즘에 한참 질병이었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오늘부터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원형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얘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잊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잖아요.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